대통령들은 취임식을 통하여서 새로운 임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취임식은 정부의 국정 운영의 방향을 잘 나타내도록 준비하고 또 기획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께서 취임 연설을 통해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지 국정 철학을 길지 않지만 그 연설을 통해서 발표합니다. 그리고 취임식 하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의 중심이 되는, 국정의 중심이 되는 곳에서 취임식을 거행합니다. 미국에는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도 한국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취임식을 거행합니다. 취임식을 준비하면서 행사의 모든 준비에 또 식전 행사, 식후 행사도 국정 철학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향에 따라서 기획되고, 취임식에 사용하는 문양도 또 초대하는 사람들도 모든 것들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도, 그 전에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도 약간 다르지만 각자 자기 국정의 철학을 담아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앞으로 4년 동안,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초심대로 끝까지 잘 진행되는 것이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작점, 대통령으로 말하면 취임식과 같이, 목사로 말하면 임직식과 같은 그런 처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이 땅에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바로 그 시작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당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시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이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사역하고 계신지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와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당하는 일을 통하여서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났던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을,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주는 의미,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또 예수님의 앞으로 이 땅에서 하실 사역의 어떤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은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복음을 시작해 가고 계신지 그 시작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났던 이 세 가지 사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재하고 하늘에서 들렸던 그 음성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과 11절에는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보신 거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요한은 먼저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인데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는 하늘이 열려졌다 이렇게 그냥 열려졌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마태는 열려졌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갈라졌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갈라졌다는 말은 찢었다는 의미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 찢어졌다, 하늘이 찢어졌다고 마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마가가 하늘이 열렸다고, 하늘이 찢어졌다고, 갈라졌다고 표현하는 것은 또 한 군데 마가가 이 하늘이 갈라짐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갈라졌다, 찢어졌다 하는 이 동사를 마가는 이 마가복음 맨 마지막에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하늘이 갈라지면서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셨는데, 또 예수님이 죽음
맞이하시는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하늘이 찢어지면 하늘이 아니라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면서 동일한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가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실 때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찢어졌다는 단어를 동일하게 지금 마가복음 1장에 사용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때 있었던 하늘이 찢어짐과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숨지실 때 휘장이 찢어졌던 내용과 마가는 신학적으로 연결시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같은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보게 해주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것,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가지 못하도록,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그 휘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막힌 담을 허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성소로, 하늘에 있는 성소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구원의 이 놀라운 일들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마가는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는 이 놀라운 역사,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이 길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일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에 부어주시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십자가의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먼저 찢으시고 막힌 그 담을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구원 위에 서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을 찢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죄 가운데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시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구원의 여명을 시작해 주신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헬라 단어는 너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사랑하는 아들이라 동사만 사용해도 누구한테 말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를 사용할 때는 강조하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과 성부와 성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시는 이 예수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이 예수가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계신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기뻐하고 사랑하실 줄 압니다. 우리 가운데도 아들 바보, 딸 바보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아들 바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도 나눈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아내가 둘째를 임신하고 이 아들인지 딸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르고 있었어요. 딸 같다는 이야기를 해서 잘 안 보이니까 조금 실망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딸 둘이면 200점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래도 아들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한 달 임신하고 출산 한 달 정도 남기고 좀 몸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가서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했는데 큰 문제는 아니고, 그때 이제 초음파 검사를 다시 하면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컸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이제 남자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제가 그 사진을 가지고 나와서 바깥에서 기다리던 우리 1살 반 된 주은이에게 보여주면서, 주은아 이게 뭔지 아니? 그러면서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게 사진을 들고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너무 좋아했다고, 아직도 제 아내가 그때 이야기만 하면 저의 놀릴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게 좋은가?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손주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내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놓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모습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선포가 다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혀 예측하지 않는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다시 선포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의 죽으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는 고백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때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이 사랑하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심을 통하여서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의 백부장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죽음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 때문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목적 때문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그 신앙에 이르도록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취임사를 통해서 그가 생각하는 국정의 원리를 보여주셨듯이, 하늘에서 임재하는 성령과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들리는 이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요한의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의 용서함의 세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실 때,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날이 임하고, 여호와께서 오실 때는 마지막 심판의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실 때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선포됩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악한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백성이고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그 길은 회개로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 강으로 나오십니까? 왜 이 광야로 나오십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과 함께 오늘 9절 말씀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에 나와서, 예수님도 나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까? 바로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고 그들과 함께 되셔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마가는 너무나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대화를 잠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해서 세례의 자리로 내려가신 모습을 기록하는데, 마가복음은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매 말없이 세례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내려가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죄인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려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붙들고 내가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내가 어떤 존경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내가 어떤 영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 아무 말씀 없으시죠. 죄인들의 자리로, 세례받는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려가십니다. 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십니까? 갈릴리 지방에서 왔습니다. 갈릴리 지방도 갈릴리 지방 중에서 시골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가버나움에서 온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에서도 저 골짜기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렇게 세상에 오시되 가장 낮은 자리, 종의 자리,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 오시고 다시 그 세례의 자리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음과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제 나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다시 나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마가는 예수님의 고난을 세례와 연결시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맨 마지막에 내가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가 있냐 하면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실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두 아들을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좌우편에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시면 네가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이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셔서 십자가로 향해 가신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떤 혁명적인 일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왕권을 탈취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그 영광을 누릴 것에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받는 이 잔, 내가 받는 이 세례를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네가 지금 무슨 의미로 내가 내려가는지 아느냐, 그것을 질문하십니다. 그때 이 잔이라고 한 것은 내가 받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도 누가도 동일한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이 다시 한 말씀, 세례라는 단어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이 잔, 내가 받는 이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세례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고난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가는 세례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세례는 이 세례 때부터 시작해서 십자가까지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과정,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시는 과정, 그 고난의 과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는 세례의 기간입니다. 바로 이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시작하시고
그 고난은 계속 이어지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이 완성되어 가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고난받는 메시아의 종으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의 자리에 묵묵하게 순종하여 내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지만 땅에서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하고 정말 하늘의 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잠잠하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고난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내가 너무 억울하다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그 모든 고난을 말없이, 그 모든 죄를 말없이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올림픽을 보면서도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자원봉사자들에게 폭행을 했다고 해서 또 그 이야기를 또 폭언을 들었던 자원봉사자가 말하고 신문에 나서 사과하고 난리 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자원봉사자지만 위원장이라도 나를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참지 못하는, 침묵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침묵하십니다. 고난을 당하시지만, 비난을 당하시지만, 억울함을 당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침묵하십니다. 그 고난의 자리로 묵묵히 내려가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시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나가십니다. 12절 말씀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2절 말씀의 특징은 몰아내신지라입니다. 몰아내신지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예수님이 나가신 것이 아니라 몰아내십니다. 이 몰아내셨다는 말은 쫓아내었다.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그 사람에서 예수님이 쫓아내셨다 할 때 그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어치시는 모습입니다. 왜 내어 모셨습니까? 내어 모시고 광야로 쫓아내셨습니까?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란 곳이 어떤 곳입니까? 거친 곳이고 외로운 곳이고 특별히 광야에는 시험이 있는 곳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는 장소였고 그 광야의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간 인생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며 영적인 운명임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현실입니다. 그것은 광야와 같은 현실이고 광야의 시험에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셔야 하는가? 바로 광야에서 시험에 빠져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 백성을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당하시기 위해서, 그 유혹을 당하시고 그 유혹을 이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를 몰아서 광야로 내어 쫓으십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4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당했던 그 기간이 40년입니다. 40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의 기간을 말합니다. 고난의 기간을 말합니다. 오랜 고난의 기간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굶주리고 지치시고 유혹을 받으시도록 그 고난의 기간을 다 채우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현재 분사로 사용되면서 계속해서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40일 동안 굶주리신 그 후에
사단이 와서 시험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 40일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리고 그 후에 잠깐 예수님이 떠났지만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40일 내내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셨을 때 특별한 상황을 마가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 짐승들과 함께 있으면서 만약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짐승들과 함께 거닐고 계시면서 또 천사들이 수종드는 그 사막이 하나의 낙원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 그 말은 황량한 곳에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축이 아니라 들짐승이 다니는 그 광야의 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그곳에 승냥이와 들짐승이 다닐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은 들짐승이 있는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천사들이 수종을 받고 예수님이 편안하게 계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하여서 도망해서 광야로 내려갑니다. 노렘나무 옆에서 엘리야는 그곳에서 쓰러져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먹을 것과 물을 주면서 그를 격려합니다.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천사가 그렇게 와서 수종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처했다는 것을 지금 오늘 이 시험 가운데 마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들짐승과 함께 천사의 수종을 들면서 편안하게 계신 것이 아니라 광야의 곳에서 그 시험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굶주림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지쳐 쓰러져 계신 그 모습을 보고 사마리아인들이 길 가다 쓰러진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고 수종 들어야 그를 살릴 수 있듯이 천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돌보고 있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에 나갔던 내몰렸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대석조의 이래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의 무인지경으로 내어 보내지는 아사셀 염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짐을 지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고통, 외로움, 시험, 유혹을 친히 감당하시면서 광야의 무인지경으로 내어 보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취임식처럼 사절단도 수만 명의 축하객도 없습니다. 의장대의 화려한 연주도 화려한 공연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그 위에 임재하시지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 광야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수고, 그 짐, 그 죄의 책임을 친히 담당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당한 그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실지, 그 예수님의 사역의 철학을,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오늘 이 세례와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내 사랑하는 독자를,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를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어놓으시듯이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제물로 내어놓으시는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광야의 고난의 모습입니다. 세례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례를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바라보실 때 너는 내 사랑하고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이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아들의 영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광야의 고난을 친히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찢으시고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하여서, 그 육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바로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도 광야와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험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광야의 고난을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고 바라보는 것,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마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시험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의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위로와 더 큰 감격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 고난 가운데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마지막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어려움이 힘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위로로 저와 여러분을 맞아 주실 것입니다. 올림픽을 보면서 금메달을 따고 다른 메달을 딴 사람들의 감격의 모습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그가 겪었던 개인적인 어려움과 고난이 얼마나 많았는지, 엄마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아버지 할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아픈 마음을 감싸쥐고 메달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메달을 딴 그 사람들은 메달을 따자마자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그 감격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은 깊지만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는 더욱더 크실 줄 믿습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적,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으시고 그가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능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담대하게 우리 오늘 시온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처럼 저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